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인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존재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갑질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죄가 없다거나 순수하다거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어린아이들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6절부터 22절에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16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 마가복음 같은 데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한 방편을 물어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신이 정말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 그러므로 자신은 천국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청년의 질문 자체는 전제 자체가 틀렸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실제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믿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경고라고 그리고 그 청년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청년은 실제로 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에 하신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규정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재물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무리한 계명, 무리한 요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규정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에는 자신의 소유에, 자신의 재산의 20%를 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라라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계명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들, 10계명과 같은 계명들 다 지켰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동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고, 그렇지만 한 가지 팔지 못하고 한 가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화, 자신의 소유에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살아가는 삶이 그 축이 옮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의 말씀을 일반화하기에는 곤란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규칙과 또 다른 계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처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하지,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너 생명이 재물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의탁하는 사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일 것이죠. 굳건한 신뢰가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한 의탁, 온전한 신뢰, 온전하게 주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 태도야말로 믿음의 자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가치 있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자신의 소유를 팔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 이 부자 청년은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믿고 한 20% 정도는 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적인 신뢰, 그것은 좀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의 주인이고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만이 최고의 가치이고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온전하고자 한다면, 참 영생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참 보화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축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반드시 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 물질이,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귀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길, 영생의 길을 잘 쫓아나가시는, 그렇게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